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은 말씀 후에 교구별로 안수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기도 받으러 나오실 때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 용지에 교구와 직분과 이름을 잘 작성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간략히 작성하셔서 담당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육교구 성도님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육교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오늘 눈 내리고 오시기 참 불편했을 텐데 은혜로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육교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월 월삭 기도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 달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내리고 미끄러운 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교구 귀한 성도님들의 찬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육교구, 우리 교우장님, 또 지역장님, 또 샘장님 모든 교구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월삭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으로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안수 기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심령마다 가정마다 큰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결정해야 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며 건강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으로 은혜의 한 달로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월 월삭 기도에 2월 한 달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2월 한 달 순간순간마다 매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시면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참 좋아했던 책이 있습니다. 데올로기아 게르마니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4세기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수도사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2번에 걸쳐서 편집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올로기아 게르마니카라는 책을 루터가 지은 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루터가 지은 책은 아니고 한 수도사가 지은 책이고, 루터의 신학이 여기에서 출발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가 참 좋아했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은 4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번 스스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 2번째는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 3번째는 자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4번째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4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가고 또 상황이 바뀌어도 이 4 종류의 사람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억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마지못해 사는 거거든요. 그냥 살았으니 먹어야 되고, 먹었으니 일해야 되고, 일했으니 또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야 되고, 직장에 갔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끌려가듯이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상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반드시 얻어내리라. 그리고 얻으면서 받으면서 특별히 감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늘 보상만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건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보상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한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돼요. 더 뛰어나야 돼요.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내가 뭔가 좀 더 뛰어나야 돼, 뭔가 좀 더 나아야 돼, 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할 때에도 경쟁하면서 하거든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뛰어나고 내가 더 잘해서 더 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 여기 와서도 감사하고 저기 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안수기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2월 한 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뭐 5복을 이야기하고 7복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야. 부모님 잘 만나는 거, 선생님 잘 만나는 거, 배우자 잘 만나는 거, 친구 잘 만나는 거, 또 일을 할 때 좋은 동업자, 조력자 잘 만나는 것, 사장님은 직원 잘 만나고 직원은 사장님 잘 만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서 복을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그러거든요. 어디 모임을 가거나 어디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성도들을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쿡쿡 찌르면서 아빠가 뒀네, 아빠가 뒀네. 아빠가 돈 내야 내가 기분 좋게 밥을 먹을 수 있거든. 그 얘기 어려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커피 사야지, 내가 식사 대접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복된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복이고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 만나는 게 복인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은 아브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의 아내 사레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사라, 열국의 어머니, 한 집안의 엄마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라. 예전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이렇게 흘러서 가족과 이웃과 저 열방까지 그 믿음이 계속 흘러갈 거야. 시대가 바뀌어도 너의 믿음이 모델이 될 거야. 본이 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12장 읽었지만 11장 후반부를 보면은 그의 집안은, 그의 처음의 삶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복된 삶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세 자녀를 낳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아요. 근데 막내 아들이 죽어요. 결혼도 했는데 아들도 롯이라는 이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는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도 있는데 그 하란이 죽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요.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정확히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러다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어요. 동생이 죽었고 동생의 아들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는 가야 할 곳이 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안정된 곳을 떠나서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이거든요. 12장 1절, 2절, 3절 세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기에 안주하는 것, 여기에 머무르는 것 내 뜻이 아니다.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떠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2절 3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75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자식이 있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녀 하나 둘 주는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여기 보시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성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자녀를 주겠다.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그 존재 가치를 내가 높여주겠다. 그리고 3절에 더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 너에게 복을 비는 자, 너에게 도움을 주는 자, 은혜를 끼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괴롭히는 자, 해를 끼치는 자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월삭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면 내가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았고 복받은 자로 열매를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12장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때마다 말씀하세요. 결정적인 시간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삶, 4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라, 버리라, 기꺼이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것,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미리 정보를 얻고 현지 답사하고 그렇게 가는 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롯도 함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조카 롯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면서 그 말씀으로 가족들에게, 아내와 조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몸에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자녀들과 4식구가 살았어요. 집사님 부부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하게도 주일날 아침이 되면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늘 나 교회 안 가. 막 준비하고 가다가도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때는요, 둘 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주차장에다 내려주고 아이들끼리 예배 드리게 하고 부부가 교회 안 가고, 너무나 그런 주일날 아침에 다툼이 잦으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귀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 좀 다녀오시라고, 여기 가서 좀 이렇게 좀 자기들을 좀 돌아보라고 세미나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서로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게 온전히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래, 이제 아이들도 다 10대가 되고 자기들도 다 이제 생각이 있는데 아이들 억지로 교회 보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너희들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일어나면 데려가고 안 일어나면 안 데려간다. 너희들이 알아서 교회 가는 거야. 이제는 헌금도 안 줄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용돈 가운데 너희들이 11조도 하고 너희들이 주일헌금도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판단해서 가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10대 두 자녀가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저희 그러면 교회 안 갑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그러면 교회 안 갑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들을 억지로 끌고 갔으니까 교회 가지, 저희들 보고 선택해서 가라고 하면 저희 교회 안 갑니다. 저희들 헌금 안 합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그래도 교회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서 가보라고 했더니 10대 아이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 이 집사님 네 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몇십 년이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이제 안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리고 회개하면서 부모님이, 집사님 네 분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순간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조카 롯이 보았다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내도 조카 롯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복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7절 말씀 보실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배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었다. 8절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표현됐어요. 베델은 어떤 말입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이게 베델이에요. 아이라는 곳은 어떤 건 황무지거든요. 폐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베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한 곳과 하나님의 복이 떠난 그 아이성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 드리면서 그의 삶이 어디로 가요? 예배자는 베델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아이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2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샘터나 기도 모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심령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이것이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할 제목이고 꿈꿔야 할 내용이에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닙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갈대우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회복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2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얽혀있는 모든 관계와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2월 한 달 무엇보다도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앞에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믿음의 길을